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과 또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한 계획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겪었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이거를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거든요. 단지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에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이 거꾸로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패,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왔을 때 이거를 영적인 이런 관점에서 본능적으로 거꾸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입니다.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숨어 살았어요. 자, 이게 우리가 볼 때 실패라고 보일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실패입니까? 아니면 성공일까요? 다윗은 나라를 구하고도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몇 년을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자, 이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은 이건 실패야 라고 말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현실을 거꾸로 보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달라질 겁니다. 이걸 실패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응답이고 발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패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는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걸리거나 우리가 아주 연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요, 사단이 준 가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가시도 아니고 사단이 준 가시래요. 이게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이거 도대체 이건 사람이 준 고통이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걸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본 거예요. 그 아픔 자체만 보면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이걸 거꾸로 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대하여 자랑하리니. 생각해 보세요. 내 약한 것을 난 자랑한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내 연약함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것이 내게 머물게 되는 근거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 약함이 도리어 나에게는 자랑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보니까 강한 것이 됐다. 거꾸로 본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내면은 하나님은 축복으로 준 건데 나는 저주라고 여긴다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축복의 길로 나한테 좀 하나님은 사인을 주는데 나는 그거를 재앙이라고 여기니까 힘이 안 나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축복인데, 여러분, 군인이 군대를 가가지고요 훈련을 안 시키고 맨날 먹이기만 하고 노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났을 때 그 군인 거의 죽습니다. 근데 군에 갔는데 장교가 계속 힘들게 훈련시키고, 그럼 그 순간은 괴롭고, 이 사람 나를 왜 나한테 이렇게 시달리게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요, 그게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말이 있잖아요. 땀 한 방울의 땀은 한 방울의 피를 덜 부르게 한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피를 덜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거꾸로 보는 눈이 없으면요, 지금 내게 오는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는 착각을 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온 질병, 내게 있었던 연약함, 이건 좋은 거야, 단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을 찾아냈다는 얘기지, 그 자체가 좋다란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보는 이 눈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축복으로 가기도 하고 위기가 절망으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찾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그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꾸로 보면요,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그 어떤 환경도 배경도 다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현실만 보지 말라. 이걸 신앙의 어떤 그 공식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늘 외우세요. 현실만 보지 말자. 조금만 사실을 보자. 근데 사실만 보지 마라. 좀 진실을 보자. 또 진실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봤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이 열려야 나를 공격하러 왔던 사단이 무너지고 굴복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사단의 공격을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조금만 문제 와도 다 나는 그게 걸려 넘어질 건데요, 그게 사단은 그야말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와 사건과 문제를 축복으로 못 만들면 사단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 겁니다. 이 눈 못 열리면요, 인생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거꾸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기 주의라면 축원합니다.
엄밀하면 역발상하라는 얘기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실제로 나에게 재앙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그들은 다 무너졌을까요? 그들은 이걸 역발상, 거꾸로 보는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축복 다 받은 민족인데 결과적으로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와 근본 원인을 찾아봐야 할 줄 압니다. 왜 유대인은 실패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나오잖아요. 11절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면서 또 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은 무너졌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이 없으면은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7번 큰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의 근원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문제 오면은 그 원인을 어디다 두냐면요, 내가 힘이 없었어, 내 배경이 없었어, 내가 가진 게 없었어,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날도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내가 정말 힘만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었겠다,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의 그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방법을 어떻게 구했냐? 힘을 키워야 된다, 이를 악물고 성공해야 된다,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관, 유대인의 성공관, 사람들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를 악물고 막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여기서 본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봤냐? 내가 부족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생긴 문제야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뭐냐면요, 선민사상, 민족주의,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걸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남들이 보기에 강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독해집니다. 그러면 인정사정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돈도 모았고 똑똑도 했습니다. 그들은 후대에게요, 절대 너희들은 실패하지 마, 그래가지고 많은 지혜에서 막 탈무드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해, 성공하려고 막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재앙은요, 그거 가지고 막아내지 못했어요. 또 문제가 계속 왔어요. 7번 이렇게 당하면서도 계속 그들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참 각인된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당할 때마다, 그러면 또 그때 잠깐 또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럽니까? 뭔가 좀 깨닫는 것 같은데 또 못 깨닫고, 깨닫는 것 같은데 못 깨닫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온 문제가 내 힘이 모자라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문제를 그렇게 보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힘을 갖는다고, 내가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갖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 해답도 잘못 적용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위기를 겪게 되면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것이다. 세상 신이 너희들의 생각을 잡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세상 신이 너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애당초, 그래서 헛된 것을 붙잡고 살도록.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가 뭘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사실은 엉뚱한 걸 잡은 거예요. 그 힘 노력이 어디서 왔냐? 창세기 6장 11장에서 온 거예요. 네피림 바벨탑. 그게 우리 인생관이에요. 네피림이 뭡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막 성공,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떤 힘을 모으면 되겠구나. 바벨탑 세우면 되겠구나. 그런데 결국 바벨탑은 무너졌고 네피림은 홍수로 다 망했어요. 부질없는데 거기에 인생을 걸게 만드는 거죠. 누가요? 사단이 만든 메시지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해서 우리의 전쟁은요, 메시지 전쟁입니다. 사실은 누가 어떤 메시지를 먼저 넣냐. 공교롭게도 사단이 메시지를 먼저 넣어버렸어요. 우리한테 허망한 것 붙잡고 살라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야. 다 결국은 무너질 건데 거기에 내 인생이 다 있는 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제대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사단에 무관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단을 누가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사단은 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 짐승에게 있지 않아요. 사단은 짐승을 공격 안 해요. 인간을 공격하는 거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가 결국 그 전쟁에 패해서 땅에 떨어졌다.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땅에 내려와서 온 천하를 꿰는 막이라. 그러니까 천하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타락한 천사가 장악한 거예요. 그가 첫 번째 공격한 대상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이 사건이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걸 신화처럼 읽으면 인생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주시는 심오한 메시지로 딱 받으면요, 어마어마한 답이 그 안에서 다 찾아지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요, 유대인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거의 꿰뚫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 모르고 있었어요. 영적인 비밀만.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성경이 다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한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 모든 저주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서 굉장히 강조한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봐야 됩니다. 자꾸 내 인생 문제를요, 영적인 것과 무관하게 자꾸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육체와 정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겐 반드시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적 부분의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지만 그가 와서 할 일이 뭐냐? 사단의 세력을 짓밟을 것이다. 이거보다 완벽한 답이 어디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애당초. 그죠?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가끔 무슨 유럽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만을 걸면 뭐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 이런 얘기 듣고, 우리나라는 뭐 소금 뿌린다 하더라고. 소금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팥을 뿌리더라고. 어떤 집 갔더니, 이사하는 데 갔더니 팥 뿌리는 집도 있더라고. 사단이 빨간 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색깔에 되게 예민한가 보죠. 사단을 이겨낼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 비밀인데, 이것은 비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의 언약을 설명했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여자의 후손인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아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면 형식만 남고 내용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은 몰랐던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요, 교회 생활의 어떤 형식은 잘 갖출 수 있습니다. 형식은요, 예배드리는 형식, 봉사하는 형식, 뭐 여러 가지 교회 예배의 형식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리스도는 별로 관심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슬픈 일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그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형태는 다 가졌는데 그 안에 내용을 다 빼먹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가졌던 신앙관, 세계관이 뭡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 때 그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율법을 잘 지켜야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갖는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율법의 의미는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지켜보세요. 율법 은근히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왜? 그거는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애당초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가야 그 율법의 의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예 안 지킨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부정하는 게, 율법을 부정하는, 주님은 부정한 적 없어요. 율법의 기능을 해석 설명한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를 말하면 노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놀고 먹고 그냥 백수처럼 살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가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잘못 적용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가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인생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6절이 로마인들의 유대인의 전형적인 인생관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인생관을 가지고 설명을 비꼬아서 이렇게 꽈서 한 얘기예요. 뭐냐면 원하는 자로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달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인생관이에요.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인생관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간절히 원하고 내가 열심히 달리면 인생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인생관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뒤집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한다고 되느냐? 달린다고 되느냐? 너희들의 인생관 그거 잘못된 거야.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간절히 원해야죠. 또 달리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전부라고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냐? 그건 네가 갖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원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그 마음을 주었을 거야. 그것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달리냐?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해서 너고 달리게 하시기 때문에 넌 달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살고 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생각을 포기를 못해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열심으로 안 된 모습이 도리어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 참 역설적이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그들이 됐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나도 다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망했어. 이방인들이 보고 저 방법은 아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 것이 이방인에겐 축복이 됐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목사님 저 사람 엄청 열심히 살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하고 뭐 전 대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망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사람을 보고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망한 것이 나에겐 구원이다.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유대인의 실패가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을 갖다 줬다.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렀느니라. 그 실족을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실족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뭐예요?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또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절대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방법으로 난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전도 선교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전도 선교를 왜 해?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이런 아주 아집에 딱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의 착각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율법을 받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보고만 해서 샘플로 부른 민족인데, 모델로 부른 민족인데 이들이 이걸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관심 없는 줄 알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례 요한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표현이 재밌습니다. 뭐라냐면 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니들은 사실은 저 돌이나 니들이나 차이는 없어. 하나님이 그냥 필요해서 너희를 택한 것뿐이지 너희가 뭐 대단하다고 하지 마. 돌과 너희들은 같은 동급이야. 하나님 볼 때는.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니? 라고 하는 얘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들을 모욕한다고만 들었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내가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건 어떤 특권인가?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률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던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분에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전도 선교가. 구원도 오해했고 전도 선교도 오해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하고 이방인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주도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하나님이 동방에 뭐 예루살렘이니 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니, 이게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짓을 했나요? 사실 역사적으로 안 했어요. 우상 숭배만 했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필요하니까 우리 민족을 부르신 것뿐이에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은 또 촛대를 옮깁니다. 축복의 촛대를 옮긴다니까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유대교의 이 흔적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복음을 들을 자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또 희한한 신앙인 거예요. 유대교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음 들을 자격이 없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중직자들과 사도들이, 일부 사도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냐? 그들은 구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환상 받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린 이야기 쭉 하면서. 부정하다 더럽다는 걸 우리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했냐? 하나님이 정했대.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부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다고 할 이유가 있냐 없냐? 자격이 있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한다. 그러면 전해야 되겠냐 안 전해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동의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다가 환란을 불어넣어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터치해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긴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우리의 옛 체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쓰임 받기는 어려워요. 옛 체질을 빨리 벗어야 돼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유대 소재교회가 복음을 듣고도 유대교회의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복음은 들었지만 내 삶 속에는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근데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아무리 불완전해도 복음이 더 완벽한 인격보다 불완전하지만 복음을 잡은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보다 수만 배,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강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의 능력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허약해 보이고 부질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면서 저렇게 사람이 허물도 많고 연약한가? 그거는 착각입니다. 진짜 복음을 잡았다면 우리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복음의 사람인데 노예로 끌려갑니다. 허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거기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그럼 그게 실패입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계획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뭔가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 그것만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축복의 전환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체질들을, 잘못된 각인들을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잘 안 나와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 듣고 예수님께 훈련받고 40일간 하나님 나라 이야기 듣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가보세요. 언제 그런 얘기 들었나? 이상하게 다 바뀌어 있어요. 이상하게 바뀌어 있다니까.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에서 벗어난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 누구든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통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 눈은 달라져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세계관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그 세계관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도 그 생각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기도 중에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주여 나에게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시간 후에 내일 일을 난 몰라요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뭐 남의 불행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본의 그 아베 전 총리 보세요. 어떻게 압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실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부르신 거니까요. 3가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누리고 지속할 나만의 규례를 갖자라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됐다니까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기 니고데모처럼 뭐 어머니 뭐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냐? 이거를 영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힘들면 이러잖아요.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너의 가슴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이 너 안에 있으리라.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된 그리고 나의 것. 뭐가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사명과 권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은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이 나에게 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규례가요, 언제 확인되냐? 예배 때.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 우리의 현장은요, 하나님이 고통당하러 준 게 아니에요. 현장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이 어렵습니까? 그것은요, 더 흥미진진한 현장이에요. 더 설레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나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바꾸셔야 돼요. 현장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지 마시고 현장을 내가 장악해 가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현장을 장악할 힘을 주셨다니까요.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왔다고 했어요. 욥기가 말하길 염려하는 게 내게 왔다. 여러분 현장 보고 두려워하면 사단이 압니다. 얘가 쫄았구나. 그러면 공격합니다. 왜 현장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현장은 내 밥이다 그래야죠. 12명의 정탐꾼 보냈더니 현장 딱 보고 가지고 2명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래,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래. 똑같은 현장 보고 왔는데 10명은 자기가 완전히 주눅 들어버린 거예요. 메뚜기래 나는. 그게 염려 걱정밖에 없어요. 2명이 갔다 와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 그 현장은 내 밥이다.
여러분 현장이 바보로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메뚜기로 보입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현장을 보고 매일 불안, 초조, 걱정하면서 살겠습니까? 나의 현장을 여러분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길어져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바로 나를 찾고 나에게 주신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으면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들이 나를 알았고 나의 것을 알았고 나의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보디발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웃어 보인 거예요. 감옥도 웃어 보였어요. 황제를 만났는데 황제도 웃어 보여요. 무시할 때가 아니라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몰리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플랫폼이라니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던 사람들까지 도움을 받잖아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우리 나 하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복음은 계속 확산돼야 돼요. 이 땅은 흑암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산돼야 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또 하나는 보이는 성전 건축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뭐냐? 이거는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현장에도 무너지지 않는 언약 잡으면 그는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대면, 만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그게 비대면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237 다민족 치유받을 사람들, 후대들이 모여들려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좀 미디어 선교팀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디어 교회를 세워라. 거기서 인생의 답이 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 플랫폼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어 갑니다.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도학교를 2년 가까이 했어요. 영상으로 쭉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쪽 현장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일단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만, 저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야, 이 미디어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러시아 언어권이 되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대면이 이게 굉장한 거구나.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몇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서 된 게 아니고요. 237, 5천 정도로 파고 들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보이는 교회 건축입니다. 다섯들이 있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그네의 뜰, 이방인의 뜰, 사명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훈련받으면서 불신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 의외로 교회 문턱이요, 너무 높아요. 우리 교회는 계단을 3계단밖에 없지만 그 3계단이 넘어오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 교회 문턱을 확 낮춰야 돼요. 이방인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의외로요, 반대로 절가는 문턱이 되게 낮아요. 제가요, 그 좌불상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바람 쐬러도 가고 이렇게 좀 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목사인 내가 가도. 근데 우리 교회 스님이 놀러 온 적이 없거든. 나는
좌불상에 놀러 가는데 거기 스님이 여기 놀러 온 적이 없어요. 스님도 와서 좀 얘기도 하고 나하고 차 한잔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나도 늘 문이 열려있는 입장이니까. 그게 이 문턱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불신자가 언제든 누구든지 다 와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복음 듣고 답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이에요. 랩런트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참 저는 이 앞에 그 4평밖에 안 되는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거기서 그 아이들이 그 뭐 풋살은 잘할 거야. 그 좁은 데서 차는 걸 배워가지고 공간이 야 진짜 애들 거기서 공놀이 하는 거 보면 진짜 야 진짜 답답해요. 마음껏 뛸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와서 말씀 듣고 훈련받은 곳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체험의 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요 듣는 것으로도 이해가 쉽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필요하거든요. 지금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에 있으면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해놓을 수 있는 애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거기에 주한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던 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나는 그때 어릴 때니까 전도사 때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외국을 갔다 오더니 생각이 탁 바뀌는 거고 그러더니 갑자기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 박물관. 그래서 내가 뭐 저런 걸 하나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 박물관을 막 하더니 전 세계 희귀한 성경을 모으기 시작하는 게 이분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교회 돈 엄청 들어갔겠죠. 그걸 모아야 되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인천에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몇 점을 모아놨길 때 거창하게 박물관, 성경 박물관을 써봤는지. 그래서 가봤거든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 세계 희귀본을 어떻게 모았는지 다 놓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그때 그런 느꼈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구나. 어떤 경우는 막 진짜 이 성경이 그 전쟁 중에 막 낡아가지고 그 외국에 이런 건데 거기에서 했던 그런 것도 소장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병이 그걸 그 기록이 써놨어요.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했는지 이런 거죠. 내가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름. 근데 우리 후대들이 기독교의 역사, 세계 기독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런 걸 잘 몰라요.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런 걸 눈으로 딱 보고서 알 수 있는 이런 체험의 뜰도 필요하다. 자, 그러고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그래서 237 5천 종족, 병든 이들이 질병 있는 사람들이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훈련받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우리가 빨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장주일 학교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만나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빠요.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주말 미션홈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다락방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24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